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이 하고요. 제자들이 하던 그 일이 속사도들이 하더니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큰 사도들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제3의 계시인 성도의 의무가 있다. 제1의 계시가 예수고 제2의 계시가 성경이고 제3의 계시가 뭐냐면 증인들의 설교,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놓는데 그게 아니고 제3의 계시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의 고백이 제3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제3의 계시는요, 제2의 계시를 초월할 수 없고 제2의 계시도 예수를 초월할 수 없어요. 항상 예수라고 하는 그 제1의 계시 안에 모든 것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1의 계시가 예수요, 제2의 계시가 성경이요, 제3의 계시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이 하던 일들을 우리들이 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 따라 그 증인의 고백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가지려고 여러분 뭘 애를 쓰지 않나요? 막 시험도 보고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지만 막 뭐 몇 번씩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나요? 하다못해 대학 일본에 가니까 와세대 대학 가려고 십수는 뭐 기본적으로 하더만요. 십수 재수가 아니고 10년 동안 공부만 해요. 그 와세대 대학이 뭔지 거기 들어가려고. 어떤 사람은 15수까지 봤어요. 15수 15년 동안 고시를 봐도 됐겠어. 그냥 그 와세대 대학이 뭔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런다고요. 예전에 우리 이 목사 그 친구 그 중에 그 남편이 사법고시를 보는데 꼭 1차는 붙어. 꼭 1차는 붙는데 2차에서 떨어져. 얼마나 원통하든지. 그걸 또 몇 번 하니까요. 남자가 공부를 하니까 미안해가지고요. 남자가 이렇게 쫄아들었어. 아내가 그 뒷바라지 않냐라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가 계시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붙들림을 받으려고 노력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의 도구가 되려고, 내가 그의 거룩한 도구, 그의 신령한 도구가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썼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려집니다. 집마다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토기 그릇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금 그릇이다 그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쓸 수 없어요. 닦지 않은 한. 아무리 더러운 그릇일지라도 토기 그릇이요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에 물 따라 먹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은 그릇이요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나 그 영혼이 더럽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를 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 집을 세우는데 그 집 세우기를 조심해라. 어디다 세워야 될지 너 조심해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그 어떤 집은 가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든지 아니면 풀이나 나무라 쉬운 곳을 집져라. 그러나 반드시 불을 통과한다. 살아남은 자기 공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요 애쓰셔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일반 세상에서도 되지 않아요. 사업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서 뭐가 돼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그건 게으름과 나태고 태만이고 자기만 위에는 교만이에요. 그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요 장자라는 권리를 대단히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애착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장자와 차자의 축복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장자에게 구약시대는 다 물려주고 차자는 내쫓았어요. 거의 내쫓았어요. 조금 줘서 그냥 내쫓았어요. 에서가 장자의 신분을 경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에서는 그랬겠죠. 야, 내가 이거 판다고 내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니? 이랬지만 하나님은 그걸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면요 에서가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물려받습니다. 우린 거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것을 다 물려받았다고 그가 장자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12 그 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조상금 70점짜리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12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렇게 말해 정확한 100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복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에서가 그 천복을 경히 여김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복을 받지도 못했고 회복하지도 못했고 그 기회를 찾으려고 몸부리치며 통곡했지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인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아펜살러 언데우드 많은 선교사들이 있겠죠. 대동강벌에서 목 잘라 죽인 28인가 25살짜리 토마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참 많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후에 그 말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보냄을 먼저 받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보냄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예수를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불러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부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 했으면 순종하자 가야 합니다. 훈련만 있어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훈련만 있어요. 세월 낭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요 탱자나무 거기에다가 1번 밑강을 갖다 붙입니다. 감귤이 아주 신감귤 그 감귤이 우리 그 조선시대 실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냐면 진상품으로 제주도에서 감귤 하나가 올라오면요 그거 한 쪼가리 먹으려고 그
궁에 있던 그 나전들이요, 막 머리끄댕이 짚고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귤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맨 처음에 귤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고 진상품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탱자는 꼭 어린애 주먹보다 좀 적은데요, 탁구공보다 조금 크고 골프공보다 조금 고구만 합니다. 보통 골프공 고구만 합니다. 근데 시기가 얼마나 신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적에 그 광주 그쪽에 살았는데 한쪽 벽면이, 한쪽 담이 뭐였냐면 탱자문을 심었어요. 그 탱자는요, 닭도 글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가시가 찔리면 무척 아프거든요. 근데 그 노인네들이 뭘 했냐면 그거를 따다가 말려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게 그러면 그걸 삶아준다고. 얼마나 혀가 아리도록 씁니다. 근데 농촌진흥청에서 감귤을 만들고 싶은데 일본 밑강이랑 밑강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씨 떨어져요. 그리고 많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탱자나무 밑둥아리를 딱 자르고 밑강 그 나무를 갖다 접을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뿌리는 탱자인데 위에서 나오는 것은 밑강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강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계량해서 지금 맛있고 단 거, 씨도 없는 거 나오죠. 맨 처음에 씨가 있었어요. 씨가 한 보통 서너 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지를 접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나은 열매를 원하는 거거든요. 더 나은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는 이유는 우리 능력으로는 천국 못 가고, 우리 능력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능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죄를 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감남나무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게 하셔서 청감남나무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청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막 장풍 쏘는 게 슉슉거리는 거예요. 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능력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다. 어떤 권한이냐면요, 병 고칠 수 있는 권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첫 번째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어떤 권한? 병 고칠 수 있는 권한, 위로할 수 있는 권한, 가르칠 수 있는 권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에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여받은 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 이것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지인데 우리들에게 그 복이 있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국경 이사를 10번을 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난 지금 가라면 한 번은 더 해야 돼요. 한 번은 더 해야 돼. 최소한 한 번은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갔다 오든지 가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내 평생에 한 12번은 국경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는 집에서 지금 결로가 생겨가지고요, 하루에 물이 11리터짜리 그 제습기에 물이 반 통씩 이상씩 나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막 6리터씩 나오는 거예요. 물이요. 집에서, 지금 안방에서.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지금, 야, 이거 어떡하냐. 나는 지금 한국에서 이사 가는 게 아찔해요. 어떡하냐. 근데 국경을 넘는 이사를 10번을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구름만 띄우세요. 즉시 갈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쉽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목사라, 선교사라, 자기 직분이 있어요. 집사라, 권사라, 안수집사라, 전도사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하신다. 예. 우리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심은 곳에는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심었다면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심령에 심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서 샘솟듯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혹시 마귀의 습성이 나오진 않나요? 혹시 자기 육신만을 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쟁, 이생의 자랑, 그것만 나오지 않나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아들을 심었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심었다면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심었다면 아들의 생명이 샘솟듯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심은 대로 열매 맺어야 하는 밭의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 줬잖아. 이건 청구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밭으로 삼았어.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삼았어. 내가 너를 청지기로 삼았어. 라고 하시며 청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밭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은 그대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겼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샘솟듯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계시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들, 그 바로 우리거든요. 제3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가 우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능력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 권한을 받지 않고 능력 있다가 주장하면 거짓말쟁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를 알 수 없었어요. 무서워서 숨고 3번씩은 예수를 저주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합니다. 바돌로메오는 껍데기가 벗겨져 죽었대요. 그 이유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부정하고 무서워서 숨었으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계시의 도구, 계시의 그 선포자로 삼으신 이유는 너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증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올림픽, 중국에서 올림픽 했는데요. 아이, 참말로 진짜 아주 중국 사람들 진짜 얼굴에 철판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유, 진짜. 거기서 금메달 따면 왜 금메달 따요? 연금 나와요. 평생 연금 나와요. 평생 연금. 금메달 3개인가만 따면요, 평생 몇백만 원 나오죠. 계속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상주심, 보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인의 도구로 삼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증언은 뭐냐면 사실을 목격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탄생, 죽음의 현장을 보진 못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을 알까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 고난의 그 현장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 고난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게 된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의 현장을 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따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계시는 성경을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를 초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이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철저한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신의 하늘 우라노스에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받은 심부름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하늘의 심부름꾼이다. 여러분 하늘의 심부름꾼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계시에 의해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란 보내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부름하는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심부름꾼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길 소원합니다. 능력과 권리와 약속을 직분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부여받은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 그것이 직분을 하늘의 심부름꾼에게도 줬다는 거죠. 아명호사가 세상 나가서 아명호사의 할 적에 누가 따라옵디까 방망이든 사람들이 따라붙는다는 거죠. 권능들이 따라붙는다는 거죠. 동일하게 아명호사는 다닐 적에 빈 아주 거지처럼 양반이나 옛날 양반이요. 그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가 한국 중국에 온 한국 사람을 이게 기록한 걸 보면요.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천사 같은 날개와 같은 옷을 입고 도포를 입었다는 거죠.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아주 까만 갓을 썼는데 그걸 그대로 모자하는 게 미국의 그 장로교 선교사 그 기록에 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따라오는 사람 보니까는 머리에 띠를 떴는데 한 3년을 안 빠른 것 같은 새까만 띠를, 까마잡잡한 띠를 묶었고, 옷은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까마잡잡한 그 옷을 입고 허리를 꾸미고 따라오더라고요. 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양반 그런 옷을 암의 옷을 쓰는 것이나 갓도 찌그러지고 옷도 더럽게 찢어진 것들 남루한 쉽게 양반이긴 양반인데 이 가난해서 이게 패가 망신한 양반처럼 몸을 숨기고 암의 옷으로 간다는 거죠. 그 안에 마패라고 하는 그 왕이 준 그 정권 대사와 같은 것을 들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의 도구인 우리들에게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도구인 우리는 질그릇 속에 숨겨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해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육체를 돌봐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성경은요,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50년 전서부터 후서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년 후의 일 기억해 보세요. 선교나 여기 글로벌 리더는 아예 없고 기억해 보세요. 나도 40년 후 아이고야 이럴 판인데 거의 기억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 성령께서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40년 후의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것들이 써져 있겠어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다 보면 사복음서에 항상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귀신 쫓는 얘기. 처음 봤거든 평생 처음 보는 건데 너무 충격이 돼서 그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돼요. 어떤 거 보면 하나서리온에 팔리는 2마리 새, 3마리 새, 이렇게 같은 사건이든 다르게 기록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 쫓고 귀신에 대한 사건들은 어마어마하게 치유되는 그런 것들은 기록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성경을 그들의 경험을 정서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눈으로 봤던 그 사건을 내가 지금 내 눈으로 경험하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3의 계시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들이 그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의 능력과 이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주셔서 제 계시의 도구인 우리들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큰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편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 우리 몸에 역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하던 일 제3의 도구인, 계시의 도구인 우리들이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큰 사도의 능력과 역사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인은 말씀에 순종치 않고 기도치 않아서 그래요. 누가 보든지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를 보는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것처럼 봐야 되고 성경을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자처럼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든지 우리를 보는 자는 성경을 보는 것 같이 봐야 하고 성경을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것 같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 신령은 하나님의 증인의 도구,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계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 예수의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능력 주세요. 나의 게으름을 멸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교만함을 꺾어주세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내려놓게 하세요. 주의 일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